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핵심 내용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핵심 주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파워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몇 년 동안 애쓰고 힘써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고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하나님이 손만 딱 대면 그렇게 안 되던 문제가 쫙 하고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다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기도 노트를 다 적으십시오. 기도 노트를 적고 기도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기도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구했나? 하고 착착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육자 보내주십시오. 또 홈피가 없는 것 같으니까 홈피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 몇 가지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와서 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강도사님 오셨죠. 그리고 그 주부도 또 아름답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주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에서. 할렐루야.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또 목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덮어놓고 일하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어야 됩니다. 끙끙 머리 사맨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상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면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일. 기도가 역사입니다. 기도가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열립니다. 애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능력이 좀 모자라도 애쓰는 족족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진리입니다. 16절에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의인은 누굽니까?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이 축기사회 가다 보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예수, 나중에는 이 대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악령들이 벌벌 떨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 이름 그만 불러. 그 이름 그만 얘기해.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큰 놈 온단 말이야. 큰 놈. 큰 놈이 누구냐면 큰 권세 가진 천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딱 제어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모든 결박을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천사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강구라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실 때에, 발을 시키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시킵니까? 했더니 네가 내가 너를 발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니까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온몸이 온전하다, 깨끗해졌다, 모욕한 사람들이다, 발만 닦으면 된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죄를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씻음 받는 겁니다. 죄가 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답답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찬송이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죄를 씻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에 막힘이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어떤 정도의 파워가 나타나느냐?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워했고 그도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진리를 먼저 아셔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당했을 때, 즐거웠을 때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고난당한 자 있느냐 또 즐거운 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교차하죠. 고난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 속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자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예,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를 세워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낙심, 좌절이 찾아옵니다. 왜 또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성수 목사님 유학 가셨을 때 늘 입에 불평이 나왔다고 하죠.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늘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불평 다루시려고 불평할 때마다 교통사고 만드셨어요. 2년 동안 계속 교통사고 당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훈련이 되더랍니다. 의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테스트 당하는 날 차를 앞에 딱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차가 딱 봤더라고 하죠. 그때 갑자기 입에서 원망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걸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응답을 받는 자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라, 이 말, 찬양하라, 이 말이 기도하라 얘기입니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에 찬송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다 이걸 종합해 보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기쁠 때입니다. 기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이럴 때 정신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줄 놓아버려요. 기도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문제가 터져서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불고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해결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줄 놓아버립니다. 새벽 기도 끝내버리고 금요 기도 나오지 않고 어쩔 때는 주일 예배까지 빼먹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 거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최전성기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추대를 받았을 때 최전성기를 달렸을 때 그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 평화로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거리가 없어요. 교만 중에 진정한 교만이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기도거리가 없어요. 왜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평화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실현돼야 될 사회 정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북한에 있는 저 위협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위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요하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평안하다. 교만 중에 진짜 교만입니다. 기도거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제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잘 일구었던 목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목사들이요 성도님들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립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하나 서죠.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깨워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장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끝장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에게서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졌죠. 다윗은 고난받고 사울에게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권좌에 앉아 있었고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사울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그래서 지금 평안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시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제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제 사명이 더 커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부르심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진리를 붙들면은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 없이 막연히 쏘아 올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불발탄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어떤 응답이 올까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정도로 믿음의 기도를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확신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간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을 주십시오 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도록 기도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줄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불안하고 의심하면 주님 뜻이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계속 집어넣으시고 간절함을 주시면 어느 순간 확신이 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정도 단계에 왔으면은 기도를 감사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찬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보면 이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팔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시큰시큰 더 아파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러면서 생각하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네.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네. 이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아프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나중에 보면 통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질병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병이 걸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병에도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고난이 그 당시에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병 말고도 다른 고난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하신 후에 바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병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장로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든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할 것이요. 그런데 청하지 않죠. 역사가 없는 겁니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 주신 것은 그냥 직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직분에는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현대교회는 많이 까먹고 없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위원회 사인하고 결제하는 정도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직분에는 파워가 있어요.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많이. 청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물론 모든 병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쨌든 가타부타 응답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한테 있는 것이 덕이 돼 라는 응답을 듣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 연관된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받는 자가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막혔던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침이 일어난다. 한 번은 이종관 목사님 사모님이 발을 다치셨는데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병원에 가봐도 힘들고 근데 하루는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죄가 깨달아지더래요. 지은 죄가. 그걸 회개했더니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그 기도 끝나고 나는데 발에 통증이 없더랍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이 죄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죄와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치유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하면 안 되고요. 정말 안전한 사람들, 장로님들, 소문나면 치유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목장입니다. 목장.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목장은 기도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간증거리. 아주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들이 그 목장에 들어가서 기도 응답 받고 해결되는 역사들을 수도 없이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는요, 가족교회 공동체가 안 된 교회는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오픈 안 합니다. 소문날까 봐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깡깡 앓고 전혀 기도에 지원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있다가 응답 못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 네트워크가 잘 짜여진 가족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아프다 하면 세네 사람 가족 공동체가 함께 묻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구하는 오픈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이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교회를 좀 사모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장로님들을 청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한번 찬양 하나 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